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요. 온 식구와 같이 주님을 찾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저에게 할 말을 담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아멘 하는 소리도 다 잘 들립니다. 참 좋습니다. 아멘 하는 입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죠? 맞습니다. 5월이 되어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에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달 하면서 뭔가 행사는 많이 하는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없으니 행사로 끝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없으니 그 날이 그냥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서 한 달이 지나갈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복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정이 안정적이며 사랑이 있으며 질서가 있고 위험 있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위하여 설교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는 결혼할 때는 부부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부모 자식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양육하여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할 것이냐가 주를 이룹니다. 또는 5월이기 때문에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또한 상당 부분 우리에게 많은 교훈으로 전해졌고 들려졌습니다. 오늘 5월은 말입니다.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막 이루는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좀 산 집들 이야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래 산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그죠? 누구하고 누구죠?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공식적으로 6명인데 이름이 거론된 것만 미갈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인 중에 제일 불행한 여자가 또 미갈입니다. 그렇죠. 다윗과의 신혼생활이 별로 그렇게 순탄치 못했죠.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시집이 보내졌어요. 근데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기본 사람들 아버지가 피 흘린 것 때문에 못 매달려 죽었어요. 괴롭죠. 그리고 다윗과 또 계속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도 또 자식이 없대요. 다윗이 거의 미갈하고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외롭게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했더니 처음에는 아버지의 죄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본인의 이 입의 죄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축복하고 떡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왕으로서, 유다인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앞에 잘 기록되어 있죠. 춤도 췄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없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뭐하러 왔냐? 20절에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다 했어요. 오늘 피곤했다. 오늘 업무 끝났다. 백성들의 모범도 보이고 아까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떡 나눠주고 떡도 한 3덩이가 돼요. 19절에 보면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떡 하나. 어쨌든 3조각 나눠줬죠. 예, 넉넉하게 줬어요. 왕으로서 할 일, 직무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일을 하려고 왔어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버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남편 이야기 했어요.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서, 예, 불쌍히 여기고 너보다도 연약한 그릇이니. 저는 사자 무리를 자꾸 관찰한단 말이에요. 숫사자와 암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 보세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암사자가 진짜 숫사자 품에 안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숫사자가 훨씬 큽니다. 한 2배 큽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가 호랑이니까 정서상 호랑이 편을 들고 싶긴 한데 생긴 것도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이 묘한 맛이 있긴 한데 전투력도 좋고, 네,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컷과 암컷 구분이 얼른 잘 안 돼요. 딱 세워놓으면 역시 크기 사이즈 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생긴 것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사자를 놓고 보면 바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사자 부부가 금술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비면서 정말 모니 이러면서 짐승이지만 사자가 그의 집을 지키는 것을 보면 호랑이는 옛날에 그 못난 아버지들 비슷해요. 짐승이니까 낳고 가버려요. 근데 사자는 말입니다. 그 무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숫사자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의외로 빨리 죽는 이유가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숫사자를 보면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먼저 먹고 사냥할 때도 띵각띵각 노는 것 같은데 그 집을 지킵니다. 이게 사자의 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아버지요 남편들이 말입니다. 뭘로 지키냐면 신앙으로 그 집을 이렇게 순찰하는 것으로 지킵니다. 사자가 밥 먹고 어슬러 여기 오줌 한번 깔리고 저기 오줌 한번 깔리고 또 중간쯤 가서 한번 하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의미적으로 집을 지킨다고 하는 건데 그 똑같은 의미를 따라 믿음의 남자들은 어떻게 지키냐? 구석구석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마다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여기가 좀 부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로 발라가지고 허물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흔들리는 기둥 잡아놓고 못질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킵니다. 그거는 지키는 것까지죠. 잘 얘기하고 흥황하게 하는 거는 축복을 해야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고 저기 이방산 아비멜렉이 축복하고, 누굽니까 또 바로한테 야곱이 가서 축복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 집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남편, 축복하는 아버지. 근데 이 축복이란 말을 꼭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숫사자처럼
용매하고 다음 대학에 가서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봐. 무릎 꿇어야지. 진짜로 무릎 딱 꿇을 때 남편 입장에서 무릎 꿇는 아내를 볼 때 마음이 어쩔까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여자들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여성의 그 자태가 남자들에게 얼마나 그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래서 멋지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곱게 입으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 생긴 모양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까지 망가뜨린다고요. 거기다가 험한 말에 얼굴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까지 그냥 막 흐트러지고 그러면은 사랑을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미가를 어떻게 했는가.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걷어차버렸어요. 어떻게 걷어찼냐. 이 많은 가족들 앞에서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밑에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이자 왕이자 아버지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그 명예를 왕관을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왕관을 이게 손으로 벗긴 다음에 땅에 놓고 지금지금 밟아 버리는 같은 짓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랑을 못 받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축복의 말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먼저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자기 집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미혼 남자들이 보니까 3명 있는데 3명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죠?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비록 3살 4살이어도 미혼입니다. 저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 우리 친형제 있고 4명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한번 방문했더니 자기 집 식구 모아놓고 자기 부인에게까지 안수하면서 축복하더라. 그 보기 싫습니까? 아니죠. 정말 보기 좋지요. 그 축복받는 아내가 복이 없는 아내입니까? 수치스러운 아내인가요? 아니죠.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대는 복 있는 여자라. 그대는 지혜로운 여자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도 들었죠.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집에 가시면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5월 한 달 우리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 와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하면 잘 따라 하시더만요. 하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만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예 약속합니다. 잘하더만요. 왜 그런 빈말을 합니까? 꽉 찬말을 하자고요. 진짜로. 예, 한 번 왔다는 강사 아닙니다. 나는 본문 압니다. 맨날에. 진짜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축복하는 그런 한 달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과연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지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집의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이 더 나아지는지 덜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할 만한 이유. 별거 없어도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내를 축복하려면요, 각시가 뭘 잘한 거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이 내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아내를 넉넉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 아내를 생각하면 처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 예배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까지 다 해서 같이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계속 바꿔가면서 머리를 손짓고 축복기도 합니다. 가끔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쁠 때 있죠. 어쩌다 생략할 때가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어쩌다 한번 생략할 때가 있는데 90%는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나 농담이 아니라 저희 집 처가는 저의 기도의 덕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처가 기도를 하루하루 날수를 세면 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지만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어제 제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여인들이 때를 지어서 우리 집에 왔잖아요. 나는 최 장로님이 때 지어서 갔다 해서 무슨 때? 왜 갑자기 때를 얘기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물이 지어 갔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역시나 시끌벅적하더구만요. 뭐 그걸 볼 거 있다고. 근데요,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제 계산을 좀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정확한 그 어떤 말인지 정확히 내용은 기억 안 나는, 아니 뭐야, 말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집 올 때 다 내가 해갖고 왔는데 이제 남편을 통해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미처 안 하고 18년을 지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집도 장모님이, 냉장고도 장모님, 침대도, 농도, 세탁기도, 다리미도, 식탁도 전부 다 처갓집에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롭게 알았어요. 나야말로 몸뚱아리만 같구나. 이 집은 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그래서 비유했다니까요. 우리 신장로님 집은 거기는 본인 집이잖아. 나는요, 기숙사에 살다가 진짜 옷가방 하나 들고 갔어요. 하다못해 책장도 전부 다 처갓집에서 사준 거였어요. 진짜 몸뚱아리 왔어요. 진짜 몸뚱아리만. 나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제서 깨닫고, 와, 축복 기도를 해도 많이 되겠구나. 할만하네. 아니, 이 말씀은 그 전에 정한 겁니다. 그 전에 정하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12시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로 나는 그래 믿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축복하라 했는데 나는 진짜 축복을 해왔지만 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장가 가는데 하나도 가져간 게 없었어요. 하나도. 어떻게 나를 받아줬지? 그러고도 공부한다고요? 집사람이 학비도 내줬어요. 이야, 많은 축복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처가를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면 빚은 다 갚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할 필요가 있죠. 그 생명의 유업을 복 없는 채로 갖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축복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장로님 저 좀 봐보세요. 축복할 이유가 넘치죠. 그죠? 여보 이리 와봐, 손 잡아봐, 이리 오잖아요. 그죠? 이제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장로님도 예 축복해 주시고 같이 다니시고, 장로님도 먼 길 오는데 의사 장로님 운전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같이 손도 주물러 주시면서 또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고 축복하시고, 여기 장로님도 청방지축이어도 파워 있는 여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축복하시고, 장로님 안 계시지만은 전해 주십시오. 예,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받을 때 여인들이 어색해하면 남편들이 손 못 내밉니다.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예. 아, 왜 이래? 아우 어색하다. 우리는 하지 말자. 절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던 복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최악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이럴 사람이 없다고 보지만
이 중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최악은 이런 건데 왔더니 축복으로 왔는데 남편을 아까 말한 대로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모욕을 해버렸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식구들 다 듣는 데서 진짜 천박한 사람이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좋게 말 안 하죠. 진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매섭게 찔러버렸는데 말하면 첫째,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그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께 한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그것을 네가 모르고 나를 욕되게 했으니 두 번째, 네가 받을 것은 뭐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데요.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도 될 것을 그 집을 가지고 아주 그냥 욕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서 내가 춤을 춘 줄 아느냐? 사실 오늘 법궤 때문에 춤춘 거죠. 그런데 미갈이 하도 미운 소리를 하니까 뭐라 하면 너희 아버지 집 뺏어갖고 나에게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보십시오. 21절에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직접적인 원인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옛날 왕이 될 때 해야 될 소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소리를 한 건요, 미갈이 제 입으로 매를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춤추어 영화롭게 할 때 사람들 보내게 천하게 볼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너보다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서만은 내가 높임을 받고 말겠다.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무리 천박하다 하고 욕해도 기억해라. 나는 항상 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네가 나를 낮출수록 너는 더 낮아지는 거다. 왜? 네는 내 밑에 있으니까. 너의 아비지 위에 내가 있고 네는 그 집의 딸이니까 바보같이 나를 낮추려고 하는 짓 하지 말고. 그죠? 왜? 네가 나를 낮추면 네는 내 분이고 내가 너희 집을 차지했는데 네는 내 밑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죠. 얼마나 바보같은 짓을 했습니까? 여인 여러분, 남편 앞에서 힘자랑하면 남자들이 무거운 거 안 들어준대요. 근데 그 정도는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축복하려고 할 때 어리석게도 남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말, 책망을 하거나 남을 할 일이 있어도 이 타임은 좀 지나서 해도 되는데 꼭 그 어색한 분위기 좀 모면하려고 축복하는 게 뭐 어색하면 아이고 평상시에 아내들 준 양말 꼭 그때 그런 이야기 한다고. 오늘 아침에는 교회 가자니까 느릿느릿 나서더니 이 밤에 또 축복한다고. 아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혜롭지 못하게. 아침에 느릿느릿 하던 사람이 정신 차려서 밤에 축복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한 건 잘한 대로 받아야지. 꼭 못난 거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그때 바람을 싹 빼버린다고. 그러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다윗이 뭐 다 잘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함께 얻을 연약한 그릇이라서 축복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복을 받는 길은 당신을 통하여서야 하고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기도를 해달라 하고 그 축복의 말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랄 일이 있거나 서로 좀 논의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근질근질하죠. 그걸 예배 시간에 하시겠어요? 끝나고 해야죠. 끝나고.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을 다 듣고 아멘하고, 그죠?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하든지 그 다음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로 세상에 유례가 없는 집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페미니즘 세상에 너는 미쳤니? 남편 앞에 머리를 내밀고 축복 기도를 받아.
예수쟁이들 갈수록 미쳐가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네가 안 받아봐서 그래. 네가 그 손을 머리에 얹어보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정 그게 어색하면 손을 잡고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여기 있는 남자들이, 결혼 안 한 남자들이 장래에 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인들을 택하여 결혼하길 바라고요. 아멘. 여기 있는 딸들이 보니까 지금 3명 있는데 미스가 4명 있구나. 여기도 미스도 4명 되면 똑같네. 하나 둘 셋 넷. 우리 저 어린 딸들도 3살도 여자는 여자죠, 그죠? 저 아이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나에게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남자. 온 집에 와서 다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정말 그 마지막 꽃을 집에서 축복 기도말로 피울 수 있는 남자. 아멘.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말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길게 안 했지만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외함의 증거와 그리고 경외함의 결과로 받는 복은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아내는 겸손히 그 축복을 받음으로 남편을 높여줄 수 있고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집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집 이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멘. 정말로 조금 어색한가요? 검은 옷 입은 두 분 좀 어색한가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은 좀 숫기도 없고 사람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내성적도 이겨냅니다. 남편들은 믿음으로 꼭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위지 이런 우쭐한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내들은 내가 비굴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더 막 이제부터 남편을 시키는 것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기도까지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 불렀으니 하고 성경에서 말했죠.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받아보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과 존중한 마음이 커질 것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보다 더 나은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5월에 자녀에게도 할 일이 많지만 부부간에 장래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축복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복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성경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람이 자식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제일 큰 사랑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아내를 안고 기도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겨 머리에 손을 짚고 기도하고 또한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라. 정말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일해하여서 믿음의 행사로 집을 다스리니 나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숙여 축복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하여 온 집이 진정 이 5월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와 권위와 역사가 나타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